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하셔서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말씀과 그 뜻대로 준행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역사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저도 그랬어요. 천국은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계급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모두가 이 뭐라 그러죠? 평등한 것. 평등한 것. 크고 작음이 없는 것.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이거나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신앙 초반에 예수님 믿고 마음은 뜨거웠지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내 구원이 되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신앙의 끝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막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 평안한 곳. 그런데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예수님 믿고 내가 죄 사망으로 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나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를 하고 난 이후의 삶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예배 초청의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 생명의 문. 그 길은 자꾸 협착해서 오는 자가 없는 길이에요. 가는 자가 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아멘하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적습니다.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그 과정의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 끝에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 한 뜻인 것처럼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예수님처럼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럼 예수의 피로 그 길을 여셨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쉽지 않고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막연하게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신앙에서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신앙에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뜻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런가? 처음에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천국에서 큰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오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천국엔 크고 작음이 없어. 다 똑같아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일컬어 이야기할 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이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영접했고 교회 나왔으니 나는 구원받았지 하는 여기서 멈춰있는 신앙생활이면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를 내 안에 맺히질 못하고 내 안에 맺히질 못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질 못한다고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그런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나 내가 거기에서만 멈춰져 있고 안일하게 여기면 그 구원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내 옛습성, 구습을 쫓던 옛습성, 그 옛순뿌리를 다 가지고 죄악 속에서 여전히 쳇바퀴 돌다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너희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마음 한뜻된 자로 빚어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어찌 보면 새로운 탄생이라고 창조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아멘한 우리를 그 예배에 나온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얼마나 뜨겁게 성령 인도하심 따라 열심을 내어 사는가. 우리가 한번 공부할 때 5,000원짜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 500원짜리 가치를 내면 500원만 얻을 500원 내면 500원짜리만 얻을 수 있다. 10,000원짜리를 내면 10,000원짜리 얻을 수 있다. 누구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집중하여서 공부해서 10,000원을 지불하고 10,000원어치의 지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 집중도 아니하고 시간만 때우는 얼렁설렁한 500원짜리를 지불해서 500원짜리 지식밖에 딸랑 얻지 못한 자가 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는 것이 달라져요. 그 가치라는 것은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나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걸 취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가 감춰있는 그 은근 보화가 있는 걸 알면 내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배 초청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왜? 다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구하는 대로 준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애쓰고 힘쓰고 고통스러운 삶을 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의뢰하고 묻고 하라 하는 대로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고 구하기를 구하는 것에 가치를 내 것을 드리는 거야. 이게 나의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냥 주님 어떡할까요? 하고 물었다고 내 의지를 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주님 어찌할까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응답입니까? 나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할 때는 부지런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그 길을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가? 주님을 의뢰하였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길을 내 있는 힘을 다하여서 따라가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빚어내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채워주시는 알곡이 되는 것이 그런 알곡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곳간에 드린다고 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간실히 턱걸이에서 구원받는 것에 우리 목표를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알고 내가 이루어서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부름받아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맞으시는 야 수고하고 애썼다. 네가 애쓰는 그 일을 내가 얼마나 기쁘게 받는지 모른다 하면서 모든 천인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환영하시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 보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이 포도주를 함께 마시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내가 너희도 함께 누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고 너 10골, 5골, 20골을 네가 이제 다스리라고 상급을 주시는 그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아서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두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넉넉한 구원에 이르는 기쁜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내게 주시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저는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보시면 의지하면 나는 구원받는 것으로 좋게 하고 막연하게 사는 인생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결국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나태한 삶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표를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것에 내 목표를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큰 자, 90kg, 100kg 나가는 자가 큰 자일까요? 큰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큰 자,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영어 성경은 great라고 해서 크다는 걸 great라고 합니다. 위대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는 위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욕심이에요. 선한 욕심이라고 하는데 내 의지를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 드리면 탐욕이라 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같이 이루어서 언약을 취하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고자 침노하는 것에 드리면 이것을 선한 의지, 선한 욕심, 열심이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열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자가 있는데 그 큰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해요.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그냥 어린아이, 아기 생각하면 순수함을 생각하잖아요. 순수하죠. 때묻지 않고 더럽지가 않죠. 순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세요. 낮춘다는 것은 나를 낮게 여긴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아래로 들어가도록 낮추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셨다 했어요.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동등된 모습으로 낮춰지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잘 곳이 없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겸손의 왕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이와 같이 낮춥니다. 낮춘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이 약해요.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큰 것이 오면 두려워하고 숨쓰고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 품으로 들어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연약해지지 않으면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했는데 내가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할 만하면 누구에게 도움 청하지 않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내가 하려고 하지. 이건 인간의 습성이에요. 누구에게 맨날 도와달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은 겸손한 척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수준으로 예의 범절의 수준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는 척, 다른 사람을 천거하는 척,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중적이라고 해요. 그것도 반드시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은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낮추는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진짜로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함이 진짜로 내 마음에 생겨요. 어느샌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의지를 받으시고 이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비춰서 성령의 은혜로 겸손을 가장한 나의 이중적인 성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척. 물으라니까 내 마음은 없지만 그냥 묻는 척. 그리고 따라하는 척. 하는 이런 이중적인 성향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형식을 하는 것을, 알맹이 없는 형식만 하는 것을 배격하셨어요. 싫어하셨다. 그걸 성경에서 외식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예수님께 책망받은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받으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책망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으려면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요. 무서우면 그 눈망울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거기로 달려가요. 달라고 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걸 주지? 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저 장난감을 나에게 주게 할 수 있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야, 너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나랑 놀래? 하면서 접근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들춰내지 않고, 야, 너 장난감 그거 너무 좋다. 나도 한번 만져볼 수 있어? 엄마, 이거 나 정말 먹고 싶은데 나 이거 사주면 안 돼요? 나 이거 정말 먹고 싶어요. 아빠, 나 이 자전거 정말 갖고 싶어요. 이게 원색적이고 솔직한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은 습성이 완악해서 어려서부터 완악해요.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직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해요.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스스로 하게끔 이용합니다. 조종한다 하죠. 이러한 이중성과 교묘함을 우리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두드러지게 오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속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오늘 제 마음속에 강하게 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중성이 강하게 마음에 왔어요. 어린아이는 이중적이하지 않아요. 그대로를 표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은 그대로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거짓말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도 하지 못했다고요. 제자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달리 말하면 제자들도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이 제자들이 행한 방향은 엉뚱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리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서 행하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 순수하고 원색적인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야. 내가 원색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원색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원색적으로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것도 원색적으로 저에겐 들어주셨어요. 이런 체험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기적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 기적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령의 보이지 않는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못해요. 내 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원색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늘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내 원색적이지 못한 내 모습, 이중적인 내 모습, 어둠을 발견할 때 그러한 내 모습이 내가 싫어야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성령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오늘 은혜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이중적인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더럽고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함께 볼게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본문 1절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묻는 것 간단하지만 이 묻는 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묻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에서는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선한 욕심을 갖자 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선한 의지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새 나라를 세울 그 새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난 예수님 옆에 측근해서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함께 했으니 나는 내각이 되지 않겠어? 장관이 되지 않겠어? 나를 큰 자가 될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원하였던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탓할 거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 주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주님과 직접 저자 직강으로 배웠던 제자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린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뢰하여서 그분의 지식, 가르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묻는 그 제자, 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 저는요 새로 생긴 유대 왕국, 주님이 왕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주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그 나라는 세울 나라는 유대 왕국이 아니야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는 은근히 물어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의도가 있지만 의도를 그대로 원색적으로 드러내지 않냐고 은근히 물어봤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은근히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라고요. 우리의 이중성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본문 3절 예수님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돌이키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나 이게 되고 싶어. 나 이게 하고 싶어. 그렇게 되지 않고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예수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와서 예수님을 쓱 떠보면서 물어봅니다. 이런 이중성.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원색적이 되라는 겁니다. 그 이중성으로 내 안에 악을 숨겨두고 포장하고 그 안에서 악을 키워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온상이에요. 내 마음은 악한 습성이 있는데 이 이중성이 악을 보호해준다고요. 내 안에서 온실처럼 키워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를 간파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돌이키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가 되라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행 구절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복음 복음에서는 받들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들지 않는 자를 이 원어 성경과 영성에 찾아보니까 받든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내 마음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있나요?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덮어둔다면, 저버린다면 나는 내가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를 이용해 어둠의 영, 악의 세력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될 것인지 악의 종이 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신다면 그런 하나님께 내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이 마음의 상태는 늘 스스로 고민해요. 어떡하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으로도 거짓말하고 욕심으로도 거짓말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으면 속에서 고민하고 그 짐을 지고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벗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나를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이러한 거짓말과 합리화를 스스로 하고 있는지 내 짐을 지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면서 범사를 주님과 상의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정말로 중요하고 위급한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씨 어떡하지? 하고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지 아니면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내 마음에 잠깐 멈춤. 주님 무슨 뜻이 있나요? 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찰나에라도 내 마음에 지나간다면 나는 그만큼 주님과 내 마음의 끈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지 않겠냐고요. 응? 너 요거 1시간 참으면 젤리 줄게. 그 아이는 이를 악물고 그 1시간을 참아서 그 젤리를 받습니다. 그 아이는 젤리가 엄마가 참으면 줄 거를 믿는다고요. 젤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참으라는 그 1시간을 참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도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믿는 거야. 그리고 이 언약을 위해서 내 오늘의 어려움과 연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다 했어.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했어. 이렇게 믿고 나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어떻게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가식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내 죄가 얼마나 악하든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염치가 없던지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는다고요. 돌이켜 하나님께 오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편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잠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인정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한다 해요. 동산에서 주님과 거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 힘들었겠구나.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방향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으로 주신다고. 그걸 채우라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어린아이는 이와 같이 주님을 의뢰하고 인정해요. 맨날 엄마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있으면 맨날 엄마 찾잖아요. 엄마. 어떻게 해요? 엄마를 의뢰하고 엄마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내 자녀가 나를 찾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묻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스스로 잘하겠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내가 잘한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내가 잘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주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열심과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지 우리 성경에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하여서 그 뜻을 다 이루신 분. 우리 인간 중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우리 다윗 왕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왔던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걸 조금 오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man after my heart예요. after는 닮았다는 뜻입니다. 닮았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 할 때 after를 써요. look after. 그러면 여기서 a man after my heart는 내 마음과 닮은 자예요. 아버지는 나와 하나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닮은 자,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셨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인간 중에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면서 이는 다윗은 내 마음과 같은 자라,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인생에게 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요. 그럼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더 보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볼게요. 3장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시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쫓기고 광야에서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미 시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 시편 3편 7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건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합하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는 다윗이 지금 오늘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저주합니다. 원수를 저주하잖아요. 근데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봤지만, 시편을 한번 다 봤지만 그 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를 저주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를 저주한다는 거는 어린아이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아빠, 형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형이 나한테 나 때렸어요. 오늘 어떻게 해줄까? 형 좀 가서 때려주세요. 그러잖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빠, 형 좀 가서 때려줘. 막 울면서 어떻게 해줄까? 가서 맴매해주라고, 때려주라고. 다윗이 그래요. 이 시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뺨을 때려달래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때려서 그 턱뼈를 때려달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날려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악인의 이를 다 뽑아주세요. 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이거예요. 때려주세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이 자식에게 반란을 당한 그 원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 토로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원수까지 사랑이 됩니까? 내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잖아요. 시편 1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이 시편 13편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쫄라요. 네? 도대체 언제, 아빠, 엄마, 빨리요. 언제까지요? 그냥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조른다고요. 그 부모가 그걸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쪼르잖아요. 내가 인내심이 있는 척 참는 척 안 한다고요. 내 마음에 끌어오는 그 소유욕을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참지 않는다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요?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저를 잊으셨나요?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언제까지 쓰면 응답을 왜 안 주시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을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제까지 우리가 다윗의 성품으로 알았다면 오늘 조명해 주시는 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쪼르고 원색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걸 사람에게 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알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다윗이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을 부하 장수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건 죽음이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에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억지로 갖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것이 해결되었는가를 살펴보시고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에서 6장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성으로 내가 다스리는 이 성,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해서 다윗은 기뻐 뛰놀았다 했어요. 춤추고 기뻐 뛴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사울 왕, 다윗 왕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다 했어요. 왕이, 일국의 왕이 저렇게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채통 없이 뛰어논다고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사무엘에서 6장 20절로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업신여겼다 했잖아요. 마음에 업신여김이 있고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비난한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보고 기뻐 뛰다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다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 신복과 그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창피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자였어요. 사람 눈에 볼 때는 무엇이 보였어요? 다윗 왕이라는 인간의 지위가 보였어요. 미갈의 눈에는. 그 왕이란 지위가 가지고 있는 체면과 채통을 보았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 이 왕은 신하들 앞에서 그 아래에 있는 몸종들 앞에서 함부로 몸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 하나님이 내게로 오신다고. 그러니 나는 그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너는 나를 비난하고 욕할 줄 모르나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 하나님의 법궤가 내게로 들어오시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요 근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뭐예요? 저기?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중에 하나가 나 좋아. 너무 좋아. 하는 장면이 마음에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진짜로 마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다윗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어려운 중에 내가 광야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서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반란 중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으신 주님, 왜 뭐라 합니까? 저가 네 아비와, 네 아비는 사울 왕을 얘기해요.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온 집을 버리셨다고, 패하시고 이스라엘 주권자를 나를 삼으셨다고. 그러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들어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어놀리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지위 고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뛰어놀 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은 이후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후손을 잊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의 열매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 관한 말씀을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미했던 자예요. 그런데 오늘 조명해 주시는 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다고요. 원수를 저주하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쪼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법궤가 들어올 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던 자예요. 자, 찬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느낌이 들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형을 저주하고 때려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쪼르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뛰어노는 모습은 어때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제 마음을 보였어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잖아요. 드러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원색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색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미워해서 가서 내 손으로 때리고 그를 핍박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내 마음이 되지 않잖아요. 미워 죽겠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멘. 하나님, 난 미워 죽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나 이제 미워 죽겠어요. 짜증나요. 짜증나요. 제가 저한테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쟤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선생님한테 혼났으면 좋겠어요. 저 하는 일 다 안 돼서 빵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팠으면 좋겠어요. 확 자빠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이 원한과 분통함을 하나님께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말씀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을 품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모든 것을 품는 능력이 있다고. 어느 순간 누군가의 괴롭힘이 내게 괴롭힘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분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큰 자로 여기고 교만해서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 내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이 있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뢰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내짐지고 고통스러운 삶밖에 되질 않아요. 쳇바퀴 돌아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숨 걸고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시고 묻고 주시는 말씀대로 목숨 걸고 하세요. 우리가 되지 않던 사람들이 그걸 처음 행하는 그 일은 낭떠러지에서 뛰는 것처럼 힘들어요. 눈 질끈 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체휼해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내 뒤에 있을 때 용기를 갖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린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엄마의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립니다. 아멘. 그런 주님 안에서 자녀와 같은 용기를 얻는 자, 어린아기와 같은 안식을 얻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로 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것을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